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주기도문의 도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서 15절까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기도문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기도문의 도입부에서도 결론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인 이 주기도문의 도입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대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예로 드십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처럼 너희가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5절에 보면 그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회당과 큰 길 모퉁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로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그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겉과 속이 달랐을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 속으로는 거룩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관심은 여전히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그 거룩조차도 그들에게 하나의 욕망에 불과한 그런 위선자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방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인종이나 민족의 구분의 차원에서 유대교와 비유대교를 구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중언부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빈말을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바타로케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의성어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중얼거린다, 중언부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주문을 외우는 듯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문을 외운다라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초월적 존재를 조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일맥상통합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면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께라는 그런 단어를 보면 내라는 것이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버지께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서 누군가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앞에 남규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남규 장로님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규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 앞에 계시니까 남규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바로 이미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나에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그렇게 사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이제 기도가 시작됐구나. 뭐라고 다음에 말을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이제 기도가 끝났구나. 우리가 회중 기도를 드리면서 회중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주인공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참 많이 힘들어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손주 금동이 그놈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제 마음을 아주 아버지 후벼 파요. 아버지 요즘 잘 지내시오? 거기는 좋으시오? 요즘 왜 꿈에도 안 나오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아버지 했다가 에이 아버지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버지는 나에게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화하면서 우리는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헛개비나 유령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에 함께 하시는, 기도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분명 그 기도의 의미는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돌탑을 쌓아놓고 금 동상을 세워놓고 그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르냐? 그들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돌탑을 쌓아놓고 아무리 금동상을 세워놓고 내가 그 앞에서 말을 건넨다고 돌이 내 말을 듣는가? 금동상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듣지 못합니다. 왜?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존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저기 교회 지하실에 가서 가장 으슥진 구석에 가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모든 시선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안에는 나하고 누구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구하라는 그 말은 내 아버지께 구해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이미 네 앞에 계시고 늘 너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대단히 현실적인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우리의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칭호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게 탁 와닿는가?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역사를 통해서 들어봤긴 했지만 왕과 신하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 와닿지 않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여러분들 실제로 목동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우리가 봤다고 해봤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지나가다 한 번 본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아마 달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칭호는 우리가 탁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와의 관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야단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부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규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또한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주기도문에 가면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조금 전에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에 들어갈 때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 도입부에서는 일대일적인 개인적인 아주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관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아무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관계. 그런데 주기도문에 가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으로 확장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의 믿음의 확장성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의 골방 사이에서 일대일의 사적인 관계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주기도문의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문맥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결론을 그렇게 맺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제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너의 믿음을, 시선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이 내면을 향한 신앙, 내면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도가 내 내면을 향하게 되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내면을 향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 기도의 방향성이 또 바뀝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서 내 기도가 또 흘러갑니다. 이웃을 향해서, 어떠한 지체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우리 한 장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의 내용을 결론을 내는 접속사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황금률이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앞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구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대접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내가 구하고자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방향성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계명인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방향성을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된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은 나와 또 다른 이웃과의 진실된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 사건 때문에 폭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 LA 폭동 사건을 연상케 하듯 그런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숨진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우리나라처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미국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10만 명 중에 대다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미국의 의료 체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는 것도 대단히 비용이 비싸고 병원에 가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따라서 그 죽은 10만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인들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유색인종들, 노숙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들이 미국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인종차별의 그 문제가 바로 더 불거지게 되는 것이죠. 흑인이 수갑이 채워진 채 백인의 무릎에 눌려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인종차별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 사회의 실상을 코로나가 다 들춰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 나와 공동체,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